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어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에는 평신도로 집사님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만큼 이렇게 열심히 그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질 못해서 주일날 빠지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좀 이제 맘 잡고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낚시를 좋아했는데 그 같은 교회도 다니는 집사님인데 친한 분이 아주 낚시에 꼭 빠져 있어가지고 주일이면 같이 낚시를 가자고 자꾸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이 낚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낚시하는 재미가 아주 솔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더 빠지면 안 되지. 내가 더 멀리 나가면 안 되지.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내가 얼른 돌아와야 될 텐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아내 집사님도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이 자꾸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영적으로 찔리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주일인데 그날도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주일날 우리 낚시 가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오늘은 이제 너무 예배를 많이 빠져서 오늘 꼭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가지도 않고 막 강권하지도 않고 그 집 문턱에 1시간 동안 그냥 가만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다가 오늘만 따라가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낚시 도구를 챙겨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얌전하던 그 아내분이 여보 오늘은 가면 안 돼. 오늘은 가면 안 돼. 내가 기도하는데 오늘까지는 가면 안 될 것 같아. 아주 막 강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분도 아내가 너무 강권하니까 또 본인도 깨닫는 게 있어서 친구한테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겨우 친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혼자 이제 낚시를 하러 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몇십 년 전이었으니까 차가 대중화되지 않고 주로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친구가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사님이 뒤에 타는데 이 친구가 이제 혼자 이 낚시하러 가다가 그만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아주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 붕 중간에 떴는데 그 당시 헬멧을 했는데도 바닥에 떨어지면서 헬멧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생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을 달리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분이 크게 깨닫고 정말 내가 예배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도 강권해서 내가 주일 예배 드리게 했어야 되는데 참 내가 죄인이다 깨닫고 그 친구 장례식에서 펑펑 울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깨달은 게 있어서 정말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 전해야 되겠다.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일날 예배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도 있지만 이 초점이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내분이 기도하지 않는 순간이었다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순간이었다면 그래 좀 그러니까 이번 한 주만 빠져 아니면
아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포기했다면 남편 역시도 잘못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내분이 깨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더 이상 더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뭔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데 깨어 있으니까 정말 남편하고 싸울 각오라고 남편을 만류했고, 남편을 살렸고, 남편을 주의 종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 남편이 살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으면 우리 고을이 살고, 내가 깨어있으면 우리 부서가 살고, 내가 깨어있으면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고 영적으로 잠자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24장의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춥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의 재난에 대한 예언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게 언제 이야기인가? 지금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아닌가? 자꾸 이것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맞추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급박하게 오실 수가 있으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재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신앙 지키고, 나도 신앙 지키고, 내가 깨어 있음으로 우리 가정이 신앙을 지키고, 우리 교회가 위험 가운데 벗어날 수가 있고, 그런데 내가 잠자고 있으면 나로 인해서 가족도 잠자고 옆에 사람도 잠자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때는 들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복습 차원에서 지난주 말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이제 환란이 일어난 어떤 초반 단계 아니면 그 전 단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들이 들리는 지진과 기근이 있는 그런 시기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흔히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마지막 때 환란, 마지막 때 전쟁, 이것이 무엇이고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들려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뒷부분부터 제가 읽어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서 이 큰 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작은 환란이 아니라 큰 환란. 그래서 어떤 큰 환란이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이후로도 이런 환란이 없고, 그래서 인류 역사상의 마지막 환란, 가장 큰 전쟁, 그 예수님이 이 전쟁 끝나시고 오실 그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대환란이라고도 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큰 환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환란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세계 3차 대전이 아니냐. 1차 대전은 이제 싸웠고 2차 대전은 핵폭탄이 있었는데 이제 3차 대전에 핵폭탄이 다 터지면 인류가 다 멸망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3차 세계대전이 큰 환란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1절을 해석할 때 이 큰 환란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창세 이후로 없었던 가장 큰 전쟁이죠. 그런데 물질적인 큰 전쟁이지만
그 이면에 영적인 큰 전쟁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21절에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좀 기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환란이 역사상 없었던 환란인 건 맞는데 이 환란 배후에 큰 군주 미가엘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영적으로 일어나서 악한 세력과 대적하면서 영적 싸움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우리가 큰 환란이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은 큰 전쟁이지만 그 전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천사와 악한 사탄이 끝까지 발악하면서 영적 싸움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욥기 이야기를 했죠. 욥이 이제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물질적 고난도 당하고 육체적 고난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욥을 갖다가 시험하려는, 욥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는 악한 사탄이 뒤에서 배후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을 이야기할 때 잘못 해석하면 그냥 큰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대환란인가 아닌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그 배후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뱀의 머리를 깨트렸는데, 사탄의 권세를 깨트렸는데 뱀이 머리가 깨트려져도 그 몸뚱이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발악하면서,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그 악한 사탄들이 끝까지 발악하면서 택한 자까지 미혹하려고.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리죠. 그런데 사탄이 그 구원받은 자, 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자들까지 또 삼켜버리려고, 그 베드로전서 5장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켜버리려고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고 그 큰 환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면 구원은 받되 그 구원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일 때는 영적 싸움이, 눈에 보일 때 큰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지만 그 배후에서는 그 환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사탄이 믿는 자들의 신앙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대환란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환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환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그 가운데 하나의 환란입니다.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코로나가 있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일이라도 올 수가 있다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내일이라고 올 수 있다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 1년 예배 안 나오고 2년 예배 안 나온 사람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맞겠습니까? 물론 상황이 다 있죠. 환경이 다 있죠. 할 말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택한 자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 싸움이 심각해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깨어서 그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큰 환난,
그 시기가 언제냐,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큰 환난의 시기는 언제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 여기서 가증한 것이란 무슨 의미냐면 주로 성경에서 가증한 것이 쓰일 때는 우상 숭배를 할 때 연관될 때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것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곳이란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그 우상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말씀 역시 다니엘서를 인용한 건데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할 때는 앞으로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와서 이 성전을 점령하고 그 성전에다가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다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을 치우고 제우스 우상을 세워놓은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예언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다니엘서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마지막 때는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도 되지만 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로마 군대가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파하고 그 가운데다가 로마의 독수리 깃발을 꽂아놓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 가운데 우상이 세워지는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그 에피파네스 왕이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운 것처럼 또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이 그 독수리 깃발을 꽂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서는 함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신앙생활할 때 막 술 먹는 그 남편들이 아내를 막 데리고 오려고 할 때도 막 밖에서 소리를 지르지 성전 안으로는 감히 못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들어와다 술주정하다 큰일 나는 줄 알고 또 제가 어릴 때 이 신앙생활할 때도 이 강단에 함부로 못 올라왔습니다. 강단에 올라왔다는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두렵고 그냥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 외에 다른 것을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시대가 흐를수록 이 성전의 권위가 예배의 권위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점점 짓밟힙니다. 성전에서 다른 세상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점점 예배의 권위들, 성전의 권위들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막 성전에서 투자 설명회도 하기도 하고 어떤 세상적 모임도 갖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점점 이게 시대가 지나면 이제 성전에서 세상 것을 숭배하고 세상 것이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세상의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법 그런 것들이 점점 전파되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까우신 줄 알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정말 마지막 때는 이런 때다. 그리고 이런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서부터 우리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한 부분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또
마지막 때가 언제 일어날지 그 시기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두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17절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 세 구절이 그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재난이 임하면 지붕 위에 있다가 밑에 뭐 중요한 거 돈이나 금이나 중요한 거 가지고 내려가지 말고 그냥 지붕 위에서 바로 도망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을 일하고 있다가 겉옷을 뒤에다 벗어놓고 있다가 만약에 재난이 임하면 그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환란이 임할 때 우리가 그 환란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란이 있을 때, 세상에 핍박이 있을 때 끝까지 거기에 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그 세상의 그 핍박에 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핍박 가운데 거센 흐름이 있을 때는 그 흐름에 맞서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으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라기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너무나 힘에 지나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당해야죠. 하나님 내가 피하면 안 되죠. 피하면 내가 큰일 나죠. 끝까지 시험 당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도 거기에 피하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길을 만들어서 스스로 피하면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광야를 쫓겨다니다가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리고 나서 블레셋 밑으로 돌아가다가 잘못하면 동족을 죽일 뻔한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을 우리가 피할 때는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인지 아니면 내가 견디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내 방법대로 만든 길인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기 가운데 세상에 핍박이 있을 때 내가 이 피할 길로 피할 때 이것이 세상이 주는 피할 길인지 하나님이 주는 피할 길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실제로 AD 70년에 이제 베시피안 장군이 이제 로마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군대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 당시에 유월절이라서 각지에서 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까지 해서 110만 명가량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죽기까지 예루살렘을 지키고 로마인들과 대적하는 거다. 그래서 죽기까지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이제 혼란이 있어서 베시피안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래서 잠시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어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 난리의 소문을 듣고 전쟁의 소식들이 들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됐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구나. 그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피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때인가 보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산으로 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 아들 디도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열심당원과 유대인들 1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포위돼서 끔찍하게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열심당원들 우리가 죽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싸우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산으로 피하고 옥상에 있을 때는 이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밭에서 일할 땐 겉옷도 가지지 말고 피하라고 했으니까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피해서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환난 때 위기 때 우리에게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 시기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대비하지 못했을 때, 때로 내가 아이를 배웠을 때, 어린 아이가 있을 때, 하나님 안식일일 때 준비하지 못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기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보니까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대환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 날을 환란의 시기를 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의 시기에 대해서 또 환란의 기간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피할 길을 주시기를, 감당할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환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신앙의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이 시기가 정말 내가 견디지 못한 어려운 시기에 가중돼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기가 너무 길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질 수 있도록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이 자꾸 신앙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이 날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운데 감당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정말 이 상황에서는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의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어떻게 최대한 지혜롭게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될까? 항상 분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그 세상의 막 흐름 가운데 내가 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는데 권사님들도 그렇게 하는데 신앙 좋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큰 교회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고 우리 고을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지금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께서 언제 이야기하신 건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나오시면서 그 성전의 영적인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한탄하시고 지금 감난산으로 올라가서 그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이고 그때는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릴 시기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하시고 또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께서 그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귀한 시간에 그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세의 시기에 휩쓸릴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토해내가면서 지금 피를 흘려가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정말 그 생명을 얼마 놔두지 않은 어떤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가, 어린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게 걱정돼서 정말 피를 토하면서 생명을 점점 잃어가면서 산소 호흡기를 띠면서 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 아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빠가 없을 때, 너 혼자 남겨졌을 때 세상에서 많은 핍박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너 그때 정말 지혜롭게 분별 있게 신앙 지키고 잘 살아야 된다.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면서까지 그 아들에게 그 인생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시기에,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휩쓸릴까봐, 말세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릴까, 그 미혹에 빠질까봐, 사랑하는 자녀들아, 마지막 때는 이런 환란이 있는데, 이런 미혹이 있는데, 이런 핍박이 있는데 너희가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 깨어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많은 상급을 받고, 너희들 신앙을 잃어버리면 너희가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지 못한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애타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 생애에 예수님 오실지, 아니면 내 자녀 때 오실지, 아니면 내가 또 언제 하늘나라 갈지 알지 못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시대 흐름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을 꼭 지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니면 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영광스러운 구원에, 하늘 상급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하나님, 마지막 때는 아버지, 악한 마귀가 정말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우리에게 두려움과 미혹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가운데 갈팡질팡하며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시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진일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마태복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이 시기에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라는 것인 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살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살고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간도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한 주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